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보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보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요새 저녁 미사를 억시 많이 온다 그죠? 예. 와 그런지 몰라. 주일에 바쁜 모양이라. 예. 자, 오늘 이 독서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물론 복음도 의미심장하죠. 복음은 그냥 그 자체를 통해서 묵상할 거리가 많죠. 하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예. 마치 중독 걸린 사람이 그게 안 좋다 해도 상관없이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메아리 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에 눈 뜨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그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착은 꾸준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욕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나 쫓아다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한데 그날 하루 먹을 거, 그날 하루 잘 기쁘게 지낼 것들이면 충분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복음은 잠깐 옆으로 제쳐놓고 이 독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위에 거를 좀 추구하라고. 근데 그 위에 게 도대체 어디 건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지금 매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실체를 좀 살펴보면 역으로 위의 것들을 좀 더 파악할 수 있게 돼요. 바로 사도가 말하는 피해야 할 현세적인 것들, 그 목록에 따라서 해설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륜입니다. 빠밤. 사랑과 전쟁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불륜이 아니라, 불륜은 올바른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와 놀아나는 것을 말하죠. 이는 물론 부부 사이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만듭니다. 불륜하면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하지만 실질적인 불륜, 성경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인도하는 불륜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측의 오류일까요? 하느님이 불륜을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하느님은 충실한 배우자입니다. 불륜은 우리 측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느님이라는 분은 진정한 주인, 하느님이라는 우선적인 분을 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모든 순간이 사실상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불륜은 외적인 최종적인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흔히 남자들은 불륜을 실행할 능력이 크기 때문에 불륜의 최종적인 결과물을 안고 죄책을 안고 살아가지만
사실상 여성의 불륜이 더 은밀하고 심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같이 사는데 이 여자가 다른데 마음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벌써 그런 시선으로 남편을 보니 꼴사 나온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그러니 막 계속 잔소리를 해쌓고 사람을 막 못 살게 만들고 막 카이끼네 이 남자가 정이 뚝 떨어져 붙는 기라. 그라이 관계도 없는 부부가 되는 거죠. 냉랭합니다. 그런 가운데 유혹은 항상 또 남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결과적인 죄는 남자가 짓지만 그 내면에 깔려있는 배경은 이미 이 아내가 먼저 그 선배경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정내미를 뚝 떨어지게 만들고 마음을 완전히 바깥으로 돌리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사에 지금 앉아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불륜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면의 의도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빠밤, 더러움. 더러움은 육체의 더러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 또 예를 들어 흔히 뭐 우리가 처녀가 성을 잃었다 그러면 내가 더럽혀졌다. 아니에요. 요즘 수술이 얼마나 좋은데 처녀성 회복하는 수술도 실제로 있었어요. 한동안. 이제는 뭐 아무 상관없겠지. 요즘은 젊은 세대부터 결혼 혼인 연령이 늦어지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그 애들은 전부 다 순수한 성녀로 살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할 만큼 다 한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여 근처 어디 동네 전신만신 모텔에 뭐 무인 모텔에 무슨 모텔에 그거 다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 그러면 손가락 빨고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이용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미 심지어는 심할 때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닌 것 같죠? 도심지 본당에서는 벌써 그러고 앉았어요. 예. 순진할 것 같아요? 세상이 요즘 어떤 세상인데 인터넷으로 오만 것 때만 것 다 보고요. 그 사춘기 가득한 나이에 순수하게 살아도 때로는 호기심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 간간히 뉴스에 나오는 건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뭐 누가 뭐 몰카를 촬영을 했니, 뭐 고등학생이 어디 다니면서 자기 친구들을 찍었니. 예? 옛날엔 사진기는 없었지, 그죠? 있어봐야 미놀타, 그죠? 삼성 미놀타 이런 거 그거 필름값 비싸갖고 왜 찍습니까, 그죠? 수학여행 갈 때 아버지가 빌리나 주면 다행이다. 에? 근데 요새는 전신만신 사진기 다 들고 있는데 그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호기심 가장 왕성할 때. 에? 옛날에 우리 학생들, 그죠? 제가 고등학생 때 이럴 때에도 거기에 중독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막 발끝에다가 거울 달아갖고 선생님 치마 밑에 쓱 밀어 넣어가 그거 몰랐고 진을 빼고 그거 하고 앉았었는데, 그런 아들이 이제 손에 사진기가 달려있는데 요즘 또 카메라가 얼마나 작아집니까? 원하면 뭔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더러움은 외적인 더러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더러움을 말하는 거죠. 외견의 더러움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더러워진 옷은 빨면 되죠. 잘 안 빨리면 락스 무치가 빨면 됩니다. 껌부터도 알코올 요래 묻혀갖고, 요즘 여러분들 그 왜 이 핸드타월 있잖아요. 그거 갖고 요래 하면 때만 껌 다 떨어집니다. 암만 찌든 때도 어떻게든지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하지만 진정한 더러움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영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영혼은 뭘로 더러워질까요? 죄라는 것으로 더러워집니다. 우리는 사실 이 더러움을 느낍니다. 그 느끼는 게 뭘까요? 그걸 죄책감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그 죄책을 느끼게 되고 그 더러움을 알게 됩니다. 인지하게 되는 거죠.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물론 문제는 사람이 더러운 환경에서 오래 살면 거기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죠?
저도 볼리비아 있을 때 뭐 이 정도는 뭐 깨끗한 거 아닌가 했는데 왜 뭐 미국에서 누구 손님이 오거나 하면 떡 내가 사는 사제관에 떡 들어오면 인상을 찌끄립니다. 오죽 추접은 막 그죠? 내야 막 그 문 요 한 1cm 열어놓으면 먼지가 뽀송뽀송한데 그거 뭐 처음에 한 며칠 와갖고 치우려고 애써보지 그것도 한두 번이죠. 뭐 그것만 치우고 앉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사는 거예요. 방에 도마뱀 다닌 거 정상이고요. 바닥에 그 왜 곱등이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벌개 이 댕기는 거 정상이고요. 또 도마뱀이 그냥 뭐 삽니까? 똥 싸놓고 살지. 중간중간에 동글동글한 거 있으면 그거 다 도마뱀 똥이라. 우짜기서 이거 살아야지, 그죠? 근데 한국어 있긴 해 깨끗하더만. 구석구석에 성당 혀로 핥아도 되게 될 정도로 깨끗합니다.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하는지. 그 동네에는 이제 동네에서 사는 친구들이 자기 집에 닭하고 들어오고 개하고 들어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집 사는 집 바닥이 흙바닥이에요. 그러니 성당에 와갖고 우리 사제관 바깥에 밑에 타일을 깔아놨거든요. 그 엎드려 공부하고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당 바닥이 자기 집보다 10배는 깨끗한 게. 더러움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죠. 다 같이 더러움 속에 머물러 살면 더러운 줄 몰라요. 육체의 더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더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들 모인 친구들이 전신만신 입이 험해. 그래갖고 뭐 10원짜리야, 이 십장생아, 이 시베리안 허스키야, 이 개나리야, 뭐 말하는 내 욕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도 나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온갖 종류의 음담패설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 더러운 일들인데도 그걸 더럽게 못 느끼는 거죠. 서로 간에 막 뇌물을 주고받고 서로 뒤를 봐주면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해도 되는 양 하고 있는데 그게 더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더러운데 나 하나쯤이야 하고 같이 더럽혀지는 건 일도 아닌 거죠. 더러움은 그렇게 쉽게 물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더러움은 거기 살아가는 이들의 영적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끔씩 그걸 치우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적극적인 반대의 대상이 됩니다.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의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예언자는 영적 더러움을 치워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를 미워합니다. 가만히 놔두지 우리 지금까지 이래 잘 살아왔는데 와 굳이 뭘 자꾸 한락하십니까? 합니다. 그렇게 더러움 속에 머무는 이들은 그 나름의 향수를 찾습니다. 냄새가 좋은 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더러움 속에서도 어떤 종류의 특정 종류의 선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더러움을 메꿔줄 만한. 그래서 왜 서방 사람들이 향수를 많이 쓴다잖아요. 왠지 아세요? 그 동네 가면 벤소가 전신만신 없어. 그래가 왜 좀 있는 집에 가면 창가에 이래 구멍이 하나 있고 그거다 똥을 싸면 그 똥이 그냥 바깥 길바닥에 젖버덕 떨어지는 겁니다. 온 길바닥이 똥천지고 중세 유럽의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부터 발달한 문화가 향수 문화인 거예요. 옷도 희한하게 만들어갖고 매번 벗고 입고 샤워하고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똥냄새를 어떻게든지 없애보려고 만든 게 향수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좋다고 공항 지나다 오면서 사오죠. 똥냄새 감추는 물건인데, 그죠? 어떤 때는 왜 그래요? 이래 아침에 운동한다고 가는데 어떤 자매는 훅 지나가면 막 냄새가 막 머리가 깨질 정도로.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지. 자기 딴에는 좋다고 그 냄새를 풍기고 다니니까, 그죠? 영혼에도 그런 종류의 향수가 존재하는데요. 그 향수는 쾌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쾌락을 가장 쉽고 빠르게 얻는 우리 한국적 수단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술도간에 빠져 사는 거죠. 술에 취하면 더러움을 잊을 수 있잖아요. 뭐 술에 취한 사람이 뭐 내 더러운지 뭐 그런 거 따지고 삽니까? 황더야 오지 마라 아글씨 오빠가 그 가다가 뭐 길바닥 진흙바닥에 푸득 자빠졌다가 다시 일나가고 막 지가 개 내고 그 누구 보고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쩌덕 붙어 있고 막 길에 신발 떡 갖다 놓고 그 누구 자고 막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더욱더 더러움에 영적인 더러움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미 영혼에서 냄새가 나는데 정작 자신은 그런 줄을 모르고 있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혼이 더러우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굉장히 괴팍해지고요 뭐든지 불만스럽게 변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순수한 기쁨을 못 봐줍니다. 누가 기도해서 하느님께 나아간다 할 때 어떻게든지 그를 방해해서 그 길을 막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죠. 같이 불행하자 이거지. 자기가 변화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그 순수한 기쁨을 함께 나눌 각오는 안 다지고 니 혼자 천국 갈라고 하고 그 사람을 더러움으로 끌어당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나쁜 욕망. 빠밤. 나쁜 욕망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욕망이죠. 그래서 이 말에서 우리는 욕망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왜? 좋은 욕망도 있으니까. 나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건 좋은 욕망이에요. 하늘나라가 가고 싶으면 그 욕망에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그 실행을 능력을 키워나가겠죠. 그래서 좋은 욕망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앞에 붙어있는 나쁜이라는 수식어, 세속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가려는 그 욕망, 그걸 살펴봐야 하는 거죠. 욕망은 영혼의 힘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차로 따지면 엔진이에요. 엔진이 좋은 겁니다. 왜? 좋은 차 보면 빠다다다다당 빠다다다다당 하죠. 막 엔진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몇만 마력, 몇십만 마력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엔진 기통수 배기통이 뭐 3000cc니 소나타는 2000cc니 모닝은 1000cc니 뭐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엔진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차체도 점점 작아지는 거고 경차일수록 작고 큰 차일수록 무거운 기기를 더 달고도 그걸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엔진이 아니에요. 핸들입니다. 핸들. 훌륭한 엔진을 가지고 상가에 갖다 꼬라박으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강한 욕망을 가지고 세속을 향해서 달려가다가는 나 자신도 죽일 뿐 아니라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끌고 들어가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욕망의 강도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핸들이 고장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주제입니다. 탐욕. 빠밤.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주제죠. 그러니 조금만 더 새겨 들어봅시다.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욕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용할 양식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새들도 먹이시는 분이라고요. 아까 이제 집무실에서 나와서 오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화장실 앞에 요래 있다가 내한테 와서 요래 샬샬샬샬샬 부빕니다. 뭐 하나 얻어먹을 게 있을란가 싶어가 그래 미안하대 내 지금 이사 간다 하고 왔어요. 근데 그 고양이도 오늘 하루 어디 돌아다니다가 먹을 거 생기는 거예요. 길고양이들도 어떻게든지 다 먹고 삽니다. 입에 풀칠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하지만 탐욕은 우리에게 이미 허용되어 있는 정당한 욕구를 훨씬 넘어서는 욕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과한 욕망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욕망 때문에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욕망이 없으면 유혹이 없습니다. 2살짜리 어린애한테 아무리 야한 사진 보여줘 보이소, 하고 말지. 근데 사춘기 소년한테 야한 사진을 뚝 보여주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도박에도 빠지고 투기에도 빠지는 겁니다. 또 사기도 당하죠. 세상 천지에 15% 이자를 주겠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 좋은 데 있으면 좋은 회사에서 벌써 낚아채갖고 그거 하고 있지. 디디하이 해갖고 이자 몇 프로 이상 준다 하였기네 진짠가 싶어갖고 좀에 돈 넣어줬디만은 아이고 또 초반에 한 3-4번은 그걸 실제로 돌려주네 그러했기네 이거 맞다 하면서 요번에 제대로 투자해봐야 되겠다 해갖고 동네 아는 사람들, 돈 있을 만한 사람들 돈 다 끌어모아갖고 딱 넣는 순간 손절하고 도망가 뿌잖아. 내라도 그래야겠다. 만약에 내가 사기칠 작정을 하고 그러간다 하마, 에? 마음을 먼저 사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적절한 순간에 톡해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로 끊임없이 있어왔던 일인데 왜 반복해서 생기겠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권도 사지 말라고 합니다. 왜? 복권을 사는 마음의 근간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탐욕이 들어있다고요. 그 돈 갑자기 벌어서 뭐 하려고? 에? 가난한 사람도 웃겨요. 웃기지 말라 하이소. 내 그런 사람 한 놈도 못 봤네. 갑자기 돈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쾌락적으로 쓸까 고민하는 영혼이 바로 거기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는 때로 돈을 선물해 주기도 해요.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이 세상 거 다 나한테 허락 땡기니까 네가 내한테 무릎만 꿇으면 줄게. 근데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넙죽넙죽 꿇는 겁니다. 탐욕의 신이시여 우리에게 더 나은 이 물질적 환경을 허락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걸 와 안 주겠노? 주마 이 사람이 더 타락할 건데 친구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내라도 주겠다. 많은 이들이 뒤늦게 후회를 하지만 후회는 항상 뭐죠? 늦죠. 코로나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죠. 예, 걸리고 나면 아프죠. 예, 물론 요새는 이제 뭐 걸리거나 말기나 이제 신경도 별로 안 씁니다. 그죠? 예, 도로 숨기죠. 걸리마. 옛날에는 걸리마 얼른 가갖고 이제 정부에서 주는 돈이라 좀 타먹나 싶어갖고 난리를 쳤는데 요새는 걸리마 혼자 자가검사 키트 조용히 하고 싹 숨어 지내다가 뾰로롱 하고 나타나잖아. 그죠? 특히나 이 탐욕에 대해서는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우상숭배라는 건데요. 탐욕이야말로 우리를 하느님께 뚝 떼어놓고 멀어지게 하는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탐욕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요. 탐욕이라는 건 꼭 돈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명예도 탐욕을 부릴 수 있습니다. 나한테 허락된 이상의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노력은 영적 탐욕인 거예요. 차라리 돈을 원하는 건 낮은 수준의 탐욕인데 이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이 욕구야말로 오히려 더 은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도 수송아지상을 만들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대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수도 없이 유혹에 빠지게 되죠. 심지어 왕을 원했던 그 순간에도 그들은 사실상 탐욕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원했던 거죠. 하느님이 이미 이끌어주고 계셨는데 필요 없는 겁니다. 하느님. 왜냐하면 하느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지를 않아. 그러니 이제 열왕기인가 아주 훌륭한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야 우리 왕이 되어주렴. 내가 이렇게 향기로운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런 일에 소진할 시간이 없단다. 다른 데 가보렴. 올리브나무야 우리 왕이 되어주렴. 나도 마찬가지란다. 딴 데 가보라. 결국 어디 찾아가느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 노래 제목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한테 가갖고 우리 왕이 되어주렴. 오야, 내가 너희 왕이 되어주마. 하지만 앞으로 내 말을 안 듣는 인간은 불에 싸질러 버릴 테니까 작정하고 내 밑으로 들어오느라. 어딘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탐욕은 그 자체로 우상 숭배가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그러니 탐욕을 경계할 줄 아세요. 물질적인 탐욕만이 아니라 명예, 영적인 탐욕, 그게 사실 더 은밀하고 뿌리 깊은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좀만 참아 있어. 막 지어봐 하는 게 눈에 띈다. 몸에 막 주리가 틀린다. 막 얼마나 지어본동.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왜곡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거짓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럼 저는 이제 거짓말했네요? 아니죠. 이런 종류의 전래동화를 통해서 어떤 여러분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하려는 게 제 본뜻이니까, 외적인 말 자체에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짓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도 존재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그 의도 속에 거짓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상처 주고 괴롭히고 죽이려는 의도를 품은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엄마야, 영호 엄마 들었나? 네, 아있나 시내 나가는데 우리 영호 엄마 남편이 어디 호텔에서 웬 여자하고 또 앉아있나? 와 그러겠노. 실제 어느 여자하고 서 있었습니다. 모르는 여자였어요. 길 가다가 깜짝 잠깐 이제 멈춰가지고 뭐 이렇게 휴대폰 볼 일이 있었는데 옆에 누가 서 있었어. 그걸 본 거야, 이 친구라는 사람이. 근데 이 친구라는 사람 평소부터 그 부부를 꼴사납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부부에게 상처를 주고 해악을 끼칠까 하다가 건수 하나 잡은 거죠. 사실을 전하긴 하지만 악한 의도로 전하는 거죠. 그게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라고요. 진리에 반하는 영적인 의도, 그것이 거짓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해도 의도를 비틀어서 말할 수 있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도 좋은 이야기로 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도 항상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죠. 그 모든 비유들은 사실이 아니에요. 심지어 겨자씨의 비유 있잖아요.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다. 정말일까요? 세상에서 더 작은 씨앗이 셌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작은 씨앗이다 하는 통상적인 문화적 배경 속에서 겨자씨를 얘기한 것 뿐이에요. 자, 끝났습니다. 오늘 복음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강론 마무리해드릴게요.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